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이 느끼고 가정에 더 관심을 갖고 챙기는, 무엇보다 이 가족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화목, 행복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한 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소중한 가정을 누가 세우고 누가 지켜준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치료자, 피난처, 선한 목자,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호칭이 제일 가장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나오면서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한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를 정말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철야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상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제게 막 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게 평강이 임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의 달 5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기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요 미사 요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논문을 안 써도 돼요. 소설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요 불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르침은요 아주 획기적인, 파격적인, 혁명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위험하신, 그 두려움의 존재,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래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의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가 보다. 그래서 하늘이 주님의 처소인가 보다. 장소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어적인,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장소적인 하늘이 아니라 차원적인
하나님을 의미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차원, 고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4차원 속에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는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겠죠. 육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육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힘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큼인지 몰라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아들은 허물이 많아요. 사람의 아들은 실수가 많아요.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의 아들은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연약한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의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이 휴오데시아인데, 이 휴오데시아의 그 뜻과 의미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였어요. 무엇이냐면 입양, 양자 삼음, 아들로 받아들임. 그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무엇이냐? 입양이에요. 양자 삼음이에요. 아들로 받아들인 거죠. 무엇이죠? 친아들이 아니었어. 친아들이 아니어서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원래 종의 영을 받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 양자 삼음,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죄의 종이었거든요. 사탄의 하수인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또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입양,
양자,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에베소서 1장 4절도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럼 종의 영은 무엇이죠? 종의 영은 주인을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절이 됐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가 뭐죠?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인이,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니까 우리의 대상도 바뀌어요. 그분이 이제는 두려워해야 되는 그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것이 아빠 아버지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함성을 치는 거예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아빠 아버지를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자녀만이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부르짖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는 자녀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전할 때 은유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은유의 의미는 있는 사실을 더 폭넓게 의미를 주고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복음과 말씀을 가르칠 때 은유법을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은유법을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다시 찾습니다. 다시 찾아요. 잃어버린 양도 다시 찾게 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도 다시 찾게 되고, 잃어버린 아들도 다시 찾게 돼요. 그래서 다시 찾게 된과 동시에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흔히 잃어버리는 지갑, 핸드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찾기 있잖아요. 얘를 잊어버려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 보니까 어떤 분은 손에 들고 찾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뒷주머니에 지갑을 끼워놓고 찾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애 없고 3년 찾는다고. 아니 애를 등에 입고 있으면 3년을 찾아 돌아다닐 정도로 이처럼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래 잊어버린 것을 물건을 찾았을 때 얘는 기쁨, 그 감격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걸 잊어버려 봤지만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았을 때는 엄청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정의 이야기를 11절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그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품꾼, 종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정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자녀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자녀가 둘 있고 자녀가 셋 있고 자녀가 6남매가 있고 그 자녀가 있고 저희들로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12남매가 있지만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누가 다르게 지으시고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달라요. 자녀는 다 다른데 그 자녀들을 향한, 두 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자녀는 달라요. 가치관에는 생각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기서 다 다른데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마음은 하나예요. 아버지만 한결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는 다 다르지만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긴 모양새 다 다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한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 책임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무한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이 육의 부모가 다르죠. 육의 부모는 어버이날이 지났어요. 이 어버이날이 지나면서 기분 나쁜 부모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어버이날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인데 전화도 안 해? 선물도 안 해? 아니 전화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는데 뭐 손가락이 뭐 아파지는 거, 다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벨 한 번 눌러서 그냥 아버님 어머님 평안하시죠? 안부 인사할 수 있어. 그런데 통계 보니까 그 아들들은 얼마나 바쁜지 전화 한 통도 없대요. 그냥 어버이날 그냥 지나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버이날인데,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기분 나쁘죠. 아이고 저렇게 키웠는데 이게 내가 고생만 했구나. 키워도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을까. 그리고 나 아버지 사퇴할래. 나 아버지 사표쓸 거야. 나 너 아버지 오늘부터 안 해. 그래서 나 기분 나빠. 아이 호족파가 막 이러는 부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책임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우리에게 야 호족파가 너 아버지 안 해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무한 책임감은요, 의식주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그거 다 하셔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따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두 아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 품꾼들조차 풍족하게 책임져 주시는 무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왜 고생을 합니까? 그 아버지 적어도요 의식주를 끝까지 영원토록 무한 책임감에 지켜서 책임주시는 아버지를 등지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그때부터 그 둘째 아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집을 떠나고 아버지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봤더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들만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어야 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셔.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마음, 사랑이세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아버지 마음 한결같은데 그거를 받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맨날 동생만 이뻐하고 오빠만 위하고. 저도 둘을 키우는 아빠 입장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라는 거지 아세요? 아빠는 딸바보야. 아빠는 딸바보, 맨날 은총이만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은 거 사주고. 그러면 은총이는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은총이 입장에 봐서는 은총이는 뭐라 그래요? 아빠는 맨날 오빠만 위한대. 오빠에게 더 비싼 거 사주고 오빠에게 더 좋은 거 사주고. 이것이 부모 마음 한결같거든요. 한결같이 다 이뻐요. 아들도 이쁘고 딸도 이쁘고 사랑하고 서른데, 그런 자녀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항상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더 이뻐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먼저 도발을 합니다.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15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요, 아직도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있어. 유대 문화는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의 분깃을 이렇게 나눠줘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도발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 마음은 편해하지 않죠. 차별하지 않죠. 그 아버지가 그래 줄게. 그리고 각각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둘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의 분깃을 주고, 첫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의 분깃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은요, 단어 하나하나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도발을 하는 둘째, 그래 네 것 가지고 가버려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첫째 아들을 각각 자기의 분깃을 나눠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각각 분깃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거 믿으세요? 하나님 각자의 분량대로 분깃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았지만 잘 관리하고 쓸 줄을 몰라요. 첫째 아들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움켜져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나가서 쓰지 않고 잘 간직해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가 정말 아버지를 열심으로 섬기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섬기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잡지 않으면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않으면서 무엇이죠? 원망불평하고 있는 원망불평. 이 원망불평한 이 큰아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요,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13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30절 창녀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자녀이지만, 아들이지만, 상속자지만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둘째 아들 행복했을까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 두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맏아들부터 먼저 축복해 줍니다. 31절,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얘야, 내 아들아, 딸아,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무엇이 남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남보다 많이 누리지 못한 것에 인해서 뭐 염려하고 걱정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얘야, 내 아들아, 딸아, 네가 필요한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내게 있단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엔조이하고 즐기라고. 주님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신 것, 주님의 사랑.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후회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는 내 아들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내가 품꾼의 한 사람, 그 종처는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멀리서부터 시야에 그 아들이 모습이 들어와요. 아버지는 보선발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 부둥켜 안고 그에게 뽀뽀를 하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우리 그 아버지, 육의 아버지와 다르게 그 영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고 허랑방탕하고 세상에서 그런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욕하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너가 살아있지 않니?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죠. 우리 말씀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에게는요, 돈, 명예, 권세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그가 잃어버린 분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 하나는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분깃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살아왔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성도를 향한
주의 종의 마음이. 그냥 이 주의 종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 목사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얼마나 기쁠까요?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다 잃었어요. 넘어지기 실수했어요. 상처 입었어요. 근데 돌아온 거,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자체만으로, 죽었다 살아난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야 괜찮아 괜찮아, 얘야 괜찮아, 다 잃었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에게 종들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방네 잔치를 벌여주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인생의 어려움은 주님과 함께 겪고 당하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무한 책임감이 있으세요. 사랑을 거둬두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로